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그렇게 영원토록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원체 지진이 많아서 산들이 흔들림이 많은데 시온산만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산이 3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고 올리브산이죠.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있고, 이 성전산은 모리아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궁이 세워졌던 시온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안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이 시온산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막과 성전의 차이.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곳이었다면, 성전은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고 은혜를 받는 복된 곳이지만, 성전의 성막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곳에는 다윗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왕권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윗의 왕권은 우리가 다윗 언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고 너희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은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통치가 있겠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통치가 있으리로다. 영원한 주님의 통치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탄은 죽음의 영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영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통치는요, 섬김의 통치요, 생명의 통치요, 축복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는 섬기시는 통치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통치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통치인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통치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교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두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른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이 어디서 사용되는가 하면요, 엘리사와 그의 사한에게 이 단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람 왕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공격하리니 당신은 군대를 보내서 방어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아람 왕이 기습 작전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공략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 자기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엘리사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에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서 엘리사와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큰일 났나이다.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외치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던 그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겹겹이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단어가 두름과 같이, 이 단어가 엘리사에게 적용돼요. 여러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한낮의 태양열과 한밤의 광야의 추위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지켜주었고,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두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있는데 천사들을 부리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사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로 겹겹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늘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과 안식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인가요? 여러분, 악인들의 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통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규. 왕비 에스더가 아하스와 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그물을 만졌다. 왕의 그물, 왕의 규,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악인의 통치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통치가 의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귀신을 섬기시던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던 귀신이 내가 종교를 바꾸면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통치가,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어떠한 세력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악인의 통치가 의인에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까? 3절 하반절에 그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들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결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통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인의 그 악한 통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가 그 악인들에게 빠져서
함께 죄를 짓고 함께 타락하고 함께 망하게 되는데 그 악인들의 역사에 우리가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악인의 통치가 의인들에게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거룩함, 성결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오늘 총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잔머리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련스럽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겠어요? 신뢰하다, 믿다 이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의 통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통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 예수의 통치가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모든 악인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거룩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수단과 방법과 잔머리로 사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섬기심의 그 통치가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하도록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악인의 통치로부터 악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자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생명샘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지혜와 청명과 건강과 집중력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저들의 앞길이 주 안에서 활짝 열리고 일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